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6일 목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 핍박을 받을 때가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그런 위기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이 찬양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가는, 또 말씀의 교훈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며 말씀에 전무하는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잘 삼아내게 하시고 오히려 연단받으며 소망 가운데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약함 때문에 영적인 것까지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위로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됨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권혁주 장로님 올려드리오니 이제 7월 11일까지 항생제가 마쳐지면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정한 때에 가장 좋은 기회와 또 시기를 주셔서 모든 것들이 온전한 회복으로 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 쌓여갈 때마다 근심 걱정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쌓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 이후에 우리 김상현 목사님, 서봉란 권사님, 김광모 집사님 이 모든 분들을 올려드렸고 또 우리 김진원 집사님 이제 회복 중에 있사오니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 주셔서 저들과 함께 늘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만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가겠사오니 교훈과 책망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8장입니다. 2절에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에서 13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도로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았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8장의 의미는요, 복음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간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순절 다락방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번성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에 찔려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요. 또 외적으로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에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함께 깊은 교제와 연합으로 들어가는 그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회개가 일어났으니까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신 그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 따지게 되면 사실은 거기서 그냥 계속 커지면은 계속 부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인간적으로는 그게 가장 바라고 또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거기서 그냥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온 일대를 다 그냥 교회화 시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와 또 성령의 이끄심은 거기에 있지를 않지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신 바와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모으심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흩으심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교회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으심이 있고 그 다음에 흩으심이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가 양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으심, 교회 중심이죠. 흩으심, 선교 단체 중심이죠. 또 모으심,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전무하죠. 흩으심, 전도와 선교입니다. 구제와 봉사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있는 거예요. 모으셨다 그러면 흩으심도 있는 거고, 이 안에서 성전 중심에서의 그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선교 중심으로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역동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서 그 결과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제는 복음이 증거됩니다.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저주받은 땅, 또 상종하지 않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당시 유대인, 히브리인이면서 유대인이면서 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만들었던 계기가 뭐예요? 바로 어제 우리가 새벽에 묵상한 바와 같이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최초의 순교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 버리는 거죠. 근데 그 흩어질 때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남아 있고 집사들만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으심 속에 다 흩트는 게 아니라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남겨지게 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으로 그 빌립 집사를 통해서 나가게 하는 거죠. 자, 이거를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이끄심은 모으심에서 흩으심으로 가는데, 아마 모으게만 하셨다면은 분명히 바벨탑을 쌓았을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단 말이에요. 대형 교회의 그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목회자가 거기에 딱 앉아 있는 거죠. 또 거기에 장로님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장로님들도 그 다스림의 어떤 권력이나 명예의 그 맛을 알아가지고 그 대형 교회, 옛날에 저 신대원 다닐 때는 I am 영락, 이거 있잖아요. 영락교회 교인이면 I am 영락 이랬다니까요. 이거를 가장 비판하신 분이 곽모모 목사님,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직접 이렇게 그 수업 시간에 교회 사역과 실제 과목을 통해서 배울 때 별의별 그 교회 에피소드를 들려주셨는데, 그런 걸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너무 모아져서 커지면요 바벨탑을 쌓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늘에 닿자, 하늘문을 인간이 열겠다고 발버둥 친 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하늘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여는 그 열쇠가. 그러니까 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 바로 흩어 버리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서, 근데 그냥 있으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는, 그냥 보내면 안 가니까 아예 순교를 해가지고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핍박을 받고 나니까, 그러니까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도를 전하는 그 속에서 핍박이 없거나 박해가 없으면 좋으련만,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전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면 될 거를 이 핍박과 박해를 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스데반이 이제 죽었다는 거에 장사를 지닐 때 이 경건한 사람들이 막 슬피 울었다 그랬어요. 오늘 2절에 보면은 경건한 사람들, 여기서는 이제 그 집사님들이겠죠.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죠. 그런데 동시에 보세요. 한쪽은 같은 죽음을 놓고 크게 울고 슬퍼하며 그러고 있죠. 또 한쪽에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잔멸할세, destroy, 파괴한다 뜻이거든요.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겨요, 사울이.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인데 반응이 제각각이죠. 하나는 유대인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 사울,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행동은 철저히 신명기에서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들은 저주받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율법이 하나의 성취가 됐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경건한 여기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씀,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방향이 너무너무 이 양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는 경건한 사람들로 스데반의 죽음을 아파하고, 한쪽에서는 교회를 핍박해서 잔멸하고, 각 집이란 말은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안이 아니고, 여기서 집이란 교회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집에, 그 당시에는 우리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그 교회처럼 그렇게 십자가 매달고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인들 집에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모였던 곳이죠. 한 번에도 모였던 그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다 넘기는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요. 근데 여기서 두루 다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그냥 막 방랑하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계획된,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막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예요. 여기서 복음의 말씀을이라는 말이 말씀을 좋은 소식으로 전한다예요. 자, 이 말이 6절에 가보시면 또 똑같은 말이 있는데, 6절을 보시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행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따르더라. 요 따르더라는 말과 그 4절에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는 말과 같은 단어에다가 같은 맥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따르더라는 말은 말에 관심을 기울이다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고, 그러니까 먼저 듣고 보고 그 다음에 그 표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을 따르더라. 요 말을라고 하는 요 말과 4절의 복음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전해지는 것들은 그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5절에도 다시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한다 되어 있는데, 요 사마리아 성은 그 세바스테라는 단어, 그러니까 헬라어가 아니고요, 이 당시 1세기에 그 사마리아를 갖다 명칭을 세바스테라고 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세바스테라고 하는 그 지역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부분을 오늘 지금 8장의 2절부터 오늘 읽은 13절에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귀신이라는 단어가 다이몬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다이몬이라고 쓰지 않고 푸뉴라는 말 쓰는 거 보면은 정신병자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해요. 더러운. 근데 이 말이 한국말이라는 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기는 한데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그러니까 병들었던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병들었던 정신병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퓨뉴라는 단어는 그 정신이 이상의 그 장애인들을 말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이몬으로 썼다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이해하는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뭐 그런 귀신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말할 다이몬이 그런 뜻인데, 여기는 퓨뉴라는 단어를 쓴 거 보면은 영이란 말이거든요. 영, 잘못된 영, 그러니까 타락한 영, 아니면 그 왜곡된 영을 말해요. 잘못된 영, 소울하고 비슷하지만 영어의 소울인데 이 헬라어에는 푸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질환을 갖고 있는 그러한 퓨뉴, 영들의 그 아픈 사람들이죠. 영의 아픔, 이런 사람들이 그 뭐예요? 소리를 지르고 그것들이 이제 나가고 회복됐다라는 얘기고, 또 많은 중풍병자, 마비된 자들,
그리고 못 걷는 안전뱅이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나았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 육적인 것, 또 영적인 이 부분이 온전한 치유를 받았다. 뭐 때문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때 다 역사한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볼 때에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귀신도 떠나가고 또 중풍병자 낫고 못 걷는 사람 낫고 이러다 보니까 그 성에 뭐가 있었어요? 8절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항상 기쁨이 넘친다. 이 기쁨은 인간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마리아 복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사마리아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또 사마리아 그러면은 단순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에 기도서는 민족적으로 간격이 있는 관계적인 문제가 있는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 속에, 사회적인 관계 속에, 아니면 친척이나 가족 간의 관계 속에, 친관계 속에 여러분의 사마리아인은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사마리아의 지역,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가 있다면, 내가 상종하지 않은 사람이 다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바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그 삶 속에 혹시 내 주위에 사마리아인이 있거나 사마리아 지역이 있다면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7절 말씀처럼 온전한 회복들을 역사하는 그 힘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자, 그리고 9절부터 이제 13절까지가 이제 그 사마리아 안에 있는 시몬이라는 마술사 이야기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같은 복음을 들었지만은 물론 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흐름을 볼 때에 온전한 회복은 아니었어요. 아직까지 자칭 자기가 큰 자인 줄 알고 그 복음이 들어갔어도 이 사람은 여전히 그 복음조차도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나 탐욕이나 어떤 명예나 위치를 얻기 위한, 지위를 얻기 위한 그러한 자로서 진정한 그런 회심자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세계 교회사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책에 보면은 이 사람은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 마구스라는 말이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몬,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세계 교회사에도 그 유세비우스가 쓴 책에 거론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거론되었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다는 거죠. 사마리아 지역에 아무래도 여기 보니까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능력이라는 게 율법적인 하나님도 있겠지만 그냥 신적 능력,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랐는데 이 사람조차도 빌립이 이제 12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이 마술사도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근데 여기서 전심이라는 게 인테그리티라기보다는요, 많은 사람들의 그 변화되는 그 모습, 빌립이 복음을 전파할 때 자신이 행했던 그 놀라운 기이한 그런 행적들보다도 더 크게 나타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 표적과 큰 능력에 놀라니까 따라다니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이 사람의 그 잘못된 그런 진정성 없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들통이 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때에
이 빌립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단순한 관념이나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치유와 그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의와 예수를 증거할 때 과연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가? 또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약속? 사마리아 땅은 어디인가? 지금 사마리아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이것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내 땅 끝까지 이런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고 할 때 이 사마리아가 복음 증거되어지는 그 이유와 어떤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사마리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정하신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을 거고 또 그 지역이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달을 것은 박해와 전도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게 되면 사람이라는 게 숨어드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오늘 이 사람들이 그 4절에 보게 되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면은 어디 지하에 숨어 들어가지고 몸을 추스리고 안전하게 뭔가를 보장하는 게 그게 사람의 심리일 터인데, 그러지가 않고 오히려 그냥 흩어진 사람들이 계획 짜와가지고 대놓고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성령 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두려움 없이 그저 하나님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고 담대하게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뭡니까? 박해가 그렇게 우리에게는 없어요. 차라리 핍박이나 박해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똘똘 뭉치기라도 하지. 오늘 이 시대에는 박해와 핍박이 없으니까 특히 미국 땅에 사는 사람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박해나 핍박이 그닥 여기처럼 없어요. 사마리아 이당 초대교회 1세기에 그런 핍박이 아마 있었으면 오히려 더 아마 교회가 열심히 전도했을 거예요. 일제시대 때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선조들이 교회가 불타더라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정말 진검승부를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이 한국 교회사로 봐도 핍박이 가장 심할 때, 가장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오히려 인원은 적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냈던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교회사에도 그런 교훈을 남기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안락과 편리성과 그 다음에 이 복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특히 전도에 무감각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게 더 큰 핍박이고 또 박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니들 잘 먹고 잘 살지? 자, 그래, 잘 됐다 하고 그대로 쭉 가. 이 사탄이 안 건드려도 돼요. 그냥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에 그냥 딱 묶여가지고 그냥 바벨탑 내 이름 쌓기로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 안 건드려도 돼요. 핍박 안 해도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지금 쟤네들이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그저 그냥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에 거기에 막 쏠려가지고 온통 온 마음이 다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편리함, 안락함, 정욕, 뭐 이생의 자랑, 명예 이거에 쏠려 있으니까 그냥 이제는 어쩌면 사마리아가 어디인지, 땅끝이 어딘지 다시 질문을 해볼 때, 진지하게 질문해 볼 때 어쩌면 내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나태함, 게으름, 또 안락을 추구하고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 이제 영적 감각이 다 무뎌져서 이제는 그냥 아무 힘도 없는, 툭 건드리면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감각적으로 마치 말씀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또 세상 사람들과 아무 구별이 없는,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 거기가 어쩌면 사마리아 땅이 아닐까. 그 사람들이 어쩌면 사마리아인이 아닐까. 어쩌면 내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자는 아닐까. 정말 내 안에 예수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는가 다시 물어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데 나는 여전히 무감각해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감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전에는 왔는데 늘 구걸하고 있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그 안전뱅이는 아닐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래서 내 마음의 그 지경이 사마리아 땅은 아닐까? 혹시 거기가 땅끝은 아닐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사마리아가 맞습니까? 다시 물어보고, 그러면 예수와 하나님의 의가 다시 내게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본질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회개의 심령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하였지만 간단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지를 물어보면 될 일입니다. 과연 내 마음이, 내 신앙의 영역이 혹시 사마리아 땅은 아닌지요, 로마는 아닌지요, 땅끝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다시 본질로, 다시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정결한 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짐으로 우리를 교훈과 책망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만드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